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기도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 아래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요새 비가 좀 계속 옵니다. 비가 오고요. 또 날씨도 꽤 덥습니다. 근데 비가 오니까 좀 스산하고요. 또 가을이 되면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남자들은 뭐가 좀 외롭답니다. 하지만 이건 남자들만은 아니고요. 또 모두가 다 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그리고 꽤나 오랫동안 거리두기 이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누군가는 더 많이 고통당하고 있고 누구는 더 많이 어려워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속상한 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요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위해서 거대 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들을 뽑습니다. 그 두 당만 뽑는 것은 아니에요. 정의당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정미 씨, 심상정 씨 지금 경선 중이에요. 근데 별로 관심은 없죠. 이렇게 얘기하면 정의당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두 당이 제일 큰 거대 정당이 대통령을 뽑아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들을 듣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맥 빠지게 하고요. 정말 이게 뭔가 싶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저절로 들게 만듭니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무슨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정말로 세계에서 뭐라고 별별 것들로 다 등수를 매기는데 어쩌면 등수를 매기는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 바깥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우신 문제들이 많으시죠. 자녀들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내 문제만 있어도 힘든데 주변에도 더 어렵고 또 그 전체적으로 온 세계가 힘드니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이제껏 살았던 근자의 한 몇십 년 안에서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시절입니다. 기도하기가 힘들죠. 전에는 기도하는 게 좀 분명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의 목표들이 분명했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뭔가 힘있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참 모를 만큼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알겠지만 그 죄와 잘못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도 참 갑갑한 그런 시절입니다. 나가서 뭘 하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안 돼요. 이제는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도 못 모이고 어디 가서 외치려고 해도 안 돼요. 공원에 가서 뭘 좀 해보려고 해도 공원마다 이상하게 벤치에 다 띠를 둘러놨어요. 요 앞에 중앙공원에도 띠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결심을 했었어요. 언제 가위를 갖고 가서 저걸 다 끊을 거다 그랬는데 그건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왜 밤에 거기 아무도 없는데 그 벤치에 앉지도 못하게 그걸 해가지고 나가도 그냥 계속 돌아다니게 할까? 여기서 이걸 한다고 코로나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그거 막아놓은 것도 다들 잊어버리고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기왕에 잊어버렸으면 내가 다 일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다 자르려고 그랬는데 차마 제가 인천수목회 담임 목사만 아니었으면 다 잘랐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라 조금 그게 있죠.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만큼 지치는 시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건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깜짝 놀랄 이야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 있을 줄 알고 아마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이 기도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주님이 아셔요. 딴 때는 이 말씀이 별로 눈에 잘 들지 않고요. 그리고 좀 찾아보게 되지도 않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절에는 이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예요.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기도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엔 그게 없어요. 그 대신 여기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쭉 적어놔요. 처음 시작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기도가 쭉 진행이 되다 보면 9절쯤 가면요 이제 또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9절에 가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9절부터 쭉 나오고요. 20절이 되면 기도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이 제자들 11만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누굴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게 된 사람들, 또 믿게 된 사람들,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이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겟세마네에서 드려지는 기도처럼 그 위급하고 다급하고 아주 중요한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예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믿게 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가 뭔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어쩌면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를 위해서 한 번 기도하신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셔요. 지금도 구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한번 돌아가신 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 주님 대제사장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셔요. 어떻게?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구원하실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한번 돌아가신 것으로 뭔가 짱하고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신 것 아니라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저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대요. 이 어렵고 스산한 시절에 그리고 고통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고 둘러보면 갑갑한 것만 보여서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 어쩌면 임재범이 노래하는 거랑 비슷해요. 고해 앞이죠. 뭐 어찌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뭐 이렇게 노래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금 기억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왜? 우리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려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려 기도하시니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소식은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눌려있는 사람들 일어서게 하실 거예요. 지금 끌려다니는 사람들 자유함을 얻을 거예요. 지금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구원과 변화,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주가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가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고 온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뭐라고 기도하실까? 뭐라고 기도하실까?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20절 보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왜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앞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한 말은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어요. 14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음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저희들을 미워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오셨을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3장이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자기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을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랑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에게로 왔어요. 아들이 미움받습니다. 아들이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이 제자들이 말을 전해서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도 뭐요? 그 말이 전해졌어요. 이 말씀이 진리라면 진리가 전해지는 대로, 빛이라면 빛이 전해지는 대로 뭘 받아요?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 미움받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 미움받아요. 왜 미움을 받을까? 왜 미움을 받냐면요, 말씀을 갖는다고 그 뭐가 그렇게 미워할 게 있습니까? 말씀을 갖거나 말거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살아있는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러죠.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요, 말씀이 만들어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은 제자들 안에서 그냥 조용히 장판 밑에 깔아놓은 5만 원짜리 지폐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 삶을 바꿔내기 시작해요. 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은혜가 삶을 바꿔내요. 그 진리가 삶을 바꿔내요. 하지 않았던 말들 하기 시작해요. 전에 있었던 행실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새 노래와 새 몸짓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삶을 바꿔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와요. 세상이 본다 그래요. 세상이 본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것들을 저희가 세상이 본다. 말씀은 자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변화가 세상이 기뻐하는 변화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변화가 예수 안에서, 아들 안에서 이루어지죠. 아들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니 제자들이 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요.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한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보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삶이 변해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변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또 이 제자들이 사랑함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 믿는 아이들, 이 사람들 이제 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니 이제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예요. 이 사람들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많이 들었던 말이죠. 이 사람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기를. 15절입니다. 왜? 미움받으면 악에 빠지기가 쉬워요. 미움받으면 악으로 대답하기 쉬워요. 폭력당하면 폭력으로 대답하고 싶고요. 욕 먹으면 욕하고 싶고요. 우리에게 못된 짓 하면 못된 걸로 갚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악이 우리를 그냥 확 싸잡아서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들이 말씀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미움받을 겁니다. 이 미움받는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미움은 받을 거예요. 그건 부정 못합니다. 그 미움받는 곳에서 악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라고, 그 말씀과 그 사랑 안에서 구별될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도 듣습니다.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말씀을 영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본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요 다른 일들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하고, 진리를 말하게 하고, 참된 것과 의를 따라 걸어가게 해요. 그 가운데 온갖 미움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 미움 가운데서도 악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주가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보혜사 성령님 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책망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기다리자 옆에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셈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기다리십니다. 보혜사 끝까지,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악에 빠지지 않고 늘 진리로 거룩한 길 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는 몇 가지가 더 붙여집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하나 더 붙여지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에, 말씀을 받았기에 그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 그 미움받는 우리들, 그러니 두려움과 공포로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한 가지 구하시는 것은 이 기도입니다. 기억하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간구하시는 바는 뭐예요? 지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바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기를 원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되는 것은 그냥 억지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것,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삶을 지금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걸 기도하셔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요,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악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 하나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셔. 하나 되는데 그냥 힘센 사람이 내 말 들어라 라고 하나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방식은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하나가 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내어주심으로 하나가 되셔요. 끝까지 사랑하고요, 끝까지 내어주시고요, 순종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수용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줌으로, 서로의 뜻을 받아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됨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다 끊어지고 떠나갑니다. 하나됨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 되는 것 안에서 사람들은 안정감을 얻어요. 내가 어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정감을 얻죠. 그러니까 각종 동호회, 해병 전후회, 별별 거, 무슨 어디 향후회, 그것도 아니면 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요, 툭툭툭툭 다 떨어져 나가요. 언제 떨어져 나가는지 우리는 알죠. 약해지면 떨어져 나가요. 가난하면 떨어져 나가요. 궁지에 처하면 몽땅 다 떨어져 나가고 끊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그래요.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기 시작하고요, 다른 것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돈 다 떨어지면 그냥 다 사라질 뿐이에요. 몽땅 다 끊어집니다. 내가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궁지에 처하면 오히려 그때 나에게 힘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던 모든 공동체들이 바로 그 시간, 내가 절실히 필요한 그 시간, 내가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내가 궁지에 처한 바로 그 시간에 다 떠나가 버립니다. 탕자가 그걸 알아요. 다 떠나가 버리죠. 혼자 남습니다. 몽땅 다 끊어지고 혼자 남으면 그때부터 두렵고 떨려요. 혼자 남으면 그때부터 내가 해야 할 일도 없고요, 나에겐 아무 책임도 남지 않습니다. 혼자 남아버린 그 사람들은 그러니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죠. 아버지랑도 상관없어요. 내 친구랑도 상관없어요. 나 혼자 남았는데 주렵고 떨리는 가운데 막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돼지도 치고 돼지 먹이도 먹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될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이 땅에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대답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어쩌면 아주 분명한 해답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이에요. 어떤 식으로? 믿음의 가정이 하나 돼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미움받고요, 세상에 미움받고 악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악이 우리를 유혹해도요,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너무 가혹하고 어쩌면 제가 뭐라 해야 되나 그 politically correct하지 않은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정이 산산이 다 깨 부서진 사람, 그렇게 된 가정을 잃어버린 고아, 아니면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몽땅 다 떨어져서 혼자 남은 외톨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악에 빠지기 훨씬 더 쉬워요. 세상의 미움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막 살아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politically correct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고아가 그럼 아니요,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고아로 혼자 남았어도 그 삶이 미움받고 어려움 상황에서 막 살지 않을 때는요, 뭔가 다른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되었든지 그 공동체가 다 깨져버린 사람, 어디에도 내 삶에 안정감을 줄 것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상은 쉽게도 그런 것들을 다 끊어가는데, 특별히 내 삶이 어려울 때, 바로 내 삶에 가장 그런 힘이 필요할 그 시간에 모든 것들이 끊어져 가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들은 막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움받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그 일에 정말로 중요한 아주 현실적인 대답 하나를 예수님이 마음에 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요. 왜? 내가 가면 너희들 힘들 거 알아요. 이 공동체가 깨지면 너희들 힘들겠지.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간다고 아주 가는 건 아니다, 금방 올 거다 하며 이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도들이요, 사랑 안에서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기를. 왜? 그래야 이 공포스럽고 이 악의 미움과 그리고 온갖 허무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해야 될 일들, 그것들을 찾아 행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 중요해요. 교회 중요합니다. 구역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갈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집안들은요, 가족도 떠나가요. 돈 있을 때는 똘똘 뭉쳐요. 하지만 돈 없으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집안들을 뭐라 그러죠? 밀가루, 아니죠, 콩가루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나름 제가 파이자를 맞았는데요, 파이자가 지금 파이어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지금 막 머리가 지금 라우지합니다. 지금 막.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돈이 있을 때는 이런데요, 돈이 없을 때 깨져요. 그게 아이러니죠. 사실은 돈이 없을 때, 그때 서로가 힘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기쁠 때, 즐겁고 행복할 때는요, 모임이 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섞여서요, 슬픔이 있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다 깨져요. 문제가 있고 슬픔이 바로 있을 그때가 이 공동체가 힘이 되어주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역할, 그리고 해야 될 노릇들, 그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때죠. 그런데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은 그 하나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사랑으로 내어주는 것, 그리고 서로의 뜻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됨, 그 공동체, 믿음으로 하나된 그것들을 지켜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세상이 스산하고 공포스럽고요, 악이 가득하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몽땅 다 끊어지고 사람들은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워하는 그곳에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그대로 닮은 여기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22절이죠.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제 믿게 하옵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하나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 되는 것은 무슨 아버지가 뭐라고 그런다고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사랑하나 보세요. 다 내어줍니다. 다 내어주고 그리고 그 뜻을 수용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향하여 다 내어주고 또 서로를 향하여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가 돼요. 끌어안는 건 늘 그런 거죠. 누가 힘으로 끌어안으면 그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고문이죠. 숨 막히게 하는 거죠. 하지만 포옹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끌어안고 적절하게 내어줘요. 그게 포옹이죠. 안 그러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숨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숨 막히는 사랑, 숨 막히게 되는 하나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은 세상에 우리의 삶의 안정과 그리고 삶의 소망 그리고 나아갈 길들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는 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기대가 많고요. 우리 구역이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왜?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닮은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된 이 구역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삶의 안정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도모하기 시작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들, 내가 할 노릇들, 그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역입니다. 우리 인천수목원교회는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단위에서, 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단위라면 그 구역이 정말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 거기에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려고요. 그냥 이 녀석들이 든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으셔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바로 그 길을 통해서, 길입니다, 그 길과 그 진리를 통해서 이들에게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스산하고 공포스러운 세상에 어찌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셔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보입니다. 먼저 뭘 해요?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은 그 하나됨, 그것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내 소망이 든든해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보입니다. 가정 생각해 보면 알아요. 믿음의 가정, 서로를 사랑하는 그 가정,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 부모님들, 자녀들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트콤 제목도 있죠.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어요. 웬만한 악이나 웬만한 문제, 웬간해선 이들을 흔들 수 없어요. 왜?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이요, 그렇게 스스로를 내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어요. 배고픈 거 감당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떠나가도 여기 그 사랑의 가족이 함께 있으면 이 사람 외롭지 않아요. 친구들은 다 나를 버렸어요. 왜? 내가 걔네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내가 걔네들처럼 돈 쓰지 못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닮은, 여기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의 가정이 있으면 여기 안에서 다시 꿈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내가 할 일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노력하셔요. 그리고 주께서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지금 그 일을 도우십니다. 다시 말해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 되도록 도우시고 계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구역을 주께서 그렇게 하나 되도록 지금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꿈꾸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하나 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엔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영광을 저에게 주셨대요.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가정이, 구역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돼요? 영광을 주셨대요. 영광은 십자가에서 확인됩니다. 하나 되는 것 안에서 늘 십자가를 생각하셔요. 우리 가정이 하나 될 때,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될 때 그리스도가 영광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주셨어요. 십자가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건 무슨 부적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십자가 부적처럼 교회 집에 무슨 십자가를 다 걸어놓고 손바닥에 뭘 그걸 새겨놔야 되고, 아니요, 영광을 주셨다는 건, 영광 십자가는 다른 뜻이 아니죠.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내려놓는 자리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사랑하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곳이에요. 다 내려놓아 죽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기는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승리, 영광의 자리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방법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건 좀 알아요. 아, 그래, 나를 내려놓고 내 주장, 내 욕심, 그거 내려놓는 거겠지. 하나님의 뜻을 살려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려내는 건 이렇게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요.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뭘 통해서? 내 육체와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보이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자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고 그리고 살려내는 일, 그것이 구원의 일입니다. 가정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만히 그냥 우리가 하나 되자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이, 생명이 펼쳐지기 시작해야 되죠. 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하나됨은 거기에 생명이 가득한 하나됨이에요. 생기가 넘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를 생기로 넘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생기가 넘쳐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거기에 생명이 넘쳐요. 가정이 그냥 죽은 빈 무덤 같은 가정들이 있어요. 빈 죽은 무덤 같은 교회와 그런 구역들이 있어요. 왜? 거기에 십자가, 그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찌합니까? 우린 힘이 없는데 성령이 도우신다고 하시는 건 바로 거기죠. 나를 죽는 그곳에, 예수님 십자가 가는 그곳까지 성령님 함께 가시어 부활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일으켜 세우신 영, 그 일으켜 세우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가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생명으로 가득 찬다는 건 다른 의미 아니에요. 거기에 십자가의 역사가, 나를 죽이는 일과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는 일,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 가정에, 내 구역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정말로 사랑 안에서 살려내는 일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정에서, 구역에서,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좀 더 기다리셔요. 하지만 그곳에서 살려내는 일들 하십시오. 살려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살림꾼이라고 부르죠. 살림꾼입니다. 늘 살리니까 꾼이에요. 도박을 한 번 하면 그냥 도박했다 그래요. 하지만 도박을 매일 하면 뭐예요? 도박꾼이죠. 살림꾼이라는 건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일, 살려내는 사람. 가정이 언제 생기가 넘쳐요? 살림꾼이 있어야 생기가 넘쳐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림꾼이 있어야 구역도 생기가 넘쳐요. 그래야 거기가 안정을 가져다줘요. 거기에서 뭔가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 살림꾼들 어떻게 살립니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 자기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것들을 살려내기 시작할 때 거기에 구원이, 생명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거 기도하셔요. 왜 그러셔요? 말씀드렸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악은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때 우리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분명하십니다. 잘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우리가 그냥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 사람들의 사랑이 온전하여지기를. 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이에요. 그냥 두려워하지 않기를. 아니요,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사 두려움 내어 쫓기를. 마지막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고 주가 우리 안에. 주님이 늘 얘기하시죠.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떠난 거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셨어요. 함께하기를.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왜? 두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세상이지만 그냥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막 우기시는 분 아니셔요. 두려워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왜 너희에게 뭐 반지, 보석, 그 보석들 있죠? 타노스가 꼈던 그런 스톤들 몇 개 던져주시면서,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무슨 든든한 돈, 아니면 힘, 무력과 완력, 아니면 과학적인 지식, 아니면 숨겨진 보물지도, 그런 것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도 아니에요. 두려워 말아라. 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을 거예요. 뭘로? 악을 써서? 아닙니다. 내 정신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두려움 없게 하셔. 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십자가 그 안에서 서로를 내어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됨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바꿔가실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에 대한 개조의 꿈을 가진 게 아닙니다. 세상의 힘을 우리도 얻어서 세상을 이기려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지 그 길을 예수님이 보이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 길로 지금 인도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두려운 세상에 사는 건 맞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속해 있습니까? 여기 있지만 여기 속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꿈꾸며 삽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참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하나된 믿음의 가정을 꿈꾸셔요. 이건 우리의 막연한 꿈 아니에요.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가득하고요. 그래야 거기에서 주가 주시는 평안과 안식, 감사와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방향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와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또 우리 구역마다, 교회마다 함께 있어서 두려움 없이 정말로 가야 할 그 길을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기도는 주님의 기도 그 아래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어요.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가 반드시 시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거 우리도 지금 함께 기도할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든든하게 하고 이 스산하고 공포스러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해야 할 일들, 그 일들을 이루며 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주님의 복되신 축복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께서 지금 기도하시니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응답과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내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주가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그 기도 아래서 주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상상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은 지금 기뻐하실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하는구나. 이루신다. 아버지가 이루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또 아들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가 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가정, 넘치는 구역,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염려, 방황은 끝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의 기도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온전히 구원하시려 지금도 주님 기도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오늘 밤 우리가 듣사오니 그 주님의 기도 아래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기뻐하시며 아버지 기뻐하시며 이 간구에 응답하시사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서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새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